자,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신다 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잘 되는 거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늘에서.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땅에서도 잘 되시고 하늘에서도 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저는 하늘에서 잘 된 걸 택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외한다. 경이라는 단어는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며, 우선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런 자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에서 강성하다. 강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아니고 땅에서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에서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자손이 땅에서 강성한 게 좋아요? 미약한 게 좋아요? 강성한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세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자녀들이 부와 재물로 넘치는 삶을 살고 나니까, 아니면 지지리로 가난하게 사는 걸로 아십니까? 부와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빛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캄캄한 데가 살기 원합니까? 빛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캄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의 자다답게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걸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끝난 거죠? 네. 그렇죠? 나는 부재를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책에다가 다 기억해 주세요. 책에다가, 기념책에다가.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자,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찾아봅니다. 1330쪽.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찾았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 한마디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한마디, 찬양 한마디 한 거, 기도 한마디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사라졌거든요. 아무 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9절 다시 12편 9절 가지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제물을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의가 뭐예요? 올바르게 산, 올바른 산, 올바른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온 모든 행위가 영구히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책에 기록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착한 일 행한 것이 하늘나라 여러분의 기념책에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책에.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책에 정확하게 기록. 왜냐하면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매일 따라다녀요. 천사들이 뭐합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보고합니다.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옵니다. 아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멘. 압니까? 모릅니까? 유아시에 계신 분들 압니까? 여러분의 천사들이 매일 보고가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 항상 날 따라다니고 내가 힘겨울 때도 날 도와주고 또 나의 삶을 날마다 천국에 보고 올라가네. 그럼 거기는 천사가 또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보고서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 보고서에 보관되어 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책들을 펴서 하나님이 배 목사가 이렇게 살았구나.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살았고 이날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 한 사람 다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일생이 다 기록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나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자,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셔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남에게 이웃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워주는 사람, 가능하면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는 사람, 구워줘요. 그런데 그럼 맨날 찾으면 어떡해? 맨날 구워달라고 찾으면 어떡해? 곤란하죠, 그죠? 곤란하니까 딱 선을 그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이 돈을 구워줬을 때 내가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가능하면 성도들 간에는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결국은 돈을 잃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돈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거래 하지 마시고 하여튼 줄 수 있으면 은혜를 그냥 과감하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줘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줘요. 왜냐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내가 심는다. 사랑으로 심습니다. 그렇게 주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어. 마음을 강하게 굳게 정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신을 내가 안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주변에 신들이 많아요.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억수로 많은데 그 수많은 신들 다 버리고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마음, 그렇게 강하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쪽에는 신이 복을 준다면 그쪽 신도 따라가고, 이쪽 신도 복 준다면 이 신도 따라가고, 가서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양다리 걸치고 세 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다음에 9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시작.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까 나온 내용 비슷하지만 재물이 씨는 흩어서 부자라 말이죠. 가난하면 많이 이웃에게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구히 그의 의가 책에 기존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겠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 영광, 명예, 그걸 말하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높여주신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부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예가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세 건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대표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자녀들을 훈련시켰고 교육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그 아들을 꼭꼭 먹으면 그 아들이 장성해졌을 텐데 아들이 그냥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오늘 나 같으면 어떻겠어? 나 같으면 이 아버지가 이게 돌았나? 치매 걸렸나? 부딪혀 도망갔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은 자식 그냥 순종한대요. 아버지. 이야 대단한 순종이죠. 이게 하나의 예표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그냥 묵묵히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순종밖에 모르는 그런 아들,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 그런 후손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한 가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가정, 아간의 집입니다. 아간이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뭐래요? 재물을 도둑질해가지고 금과 은과 외투하고 이런 것들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어. 네. 그래가지고 아이성에 공격해 들어갔는데 3,000명이 패했잖아요. 네. 왜 이런 패배가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함께하는 왜 패배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게 때문에 그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간과 집안 식구들 자손까지 심지어 자녀들까지 또 훔쳐갔던 모든 것, 그 집안의 모든 재물 그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불에 태워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화를 당했어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렇게 괴로움. 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대표적으로 고넬료 가정을 됐어요. 고넬료는 원래 뭐예요?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몇 번이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한 번 이상 하죠? 할 수 있으면 하루 3번씩 기도하시거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 가졌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습관, 그러니까 기도 습관과 구제 습관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오늘날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이 집안에 고넬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다 받으셨고 내 기도가 하나님 상달됐다. 네 구제가 하나님 상달됐다. 그리고 빨리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 친척, 친구들까지 다 집안에 불러놓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반면에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저주받은 가정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 두 부부는 말이죠. 남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막 하니까 자기들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살리지 말고. 남은 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혹시 쪽팔릴까봐 안 할까.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라. 밭을 팔아가지고 들이닥해놓고 반만 드리고 반은 이마에 뽑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왔는데 네가 이거 전부 다 드리면 왜 전부 다 드린대요?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게 거짓말했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갈 거다. 바로 즉사해버려. 즉사. 성령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일도 당하게 되면서 볼 수가 있어. 제가 옛날에 그 예로 한번 들었는데 이 얘기가 말이죠. KBS 나왔죠. KBS 그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다는데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명문가 집안이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반면에 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마크 슈츠라는 사람 집안이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이분은 그 목사님이고 부흥사신데 이 집안에 5대 동안 쭉 그 가문들이 어떻게 흘러나나 봤더니 그 집안에서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학교 교사가 86명 그 다음에 시장 큰 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3명 변호사가 149명
그 다음에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그 다음에 발명가가 25명, 그 다음에 군, 장교들 이런 사람 76명, 문학가 75명, 그 다음에 교회 장로 안수집사님이 286명, 목사가 116명. 이렇게 한 집안에서, 이 집안에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한 집안 쭉 지나. 반면에 이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죠. 반면에 마크 슈츠 이 사람은 딴 대륙에서 아마 미국으로 이사 온 사람, 이 사람은 꿈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부자 되는 꿈을 가지고. 부자 되는 꿈은 좋은데, 그럼 무슨, 부자 되려고 무슨 사업을 했냐? 술집을 차리기라. 술집을 차려가지고 부자 됐을까 안 됐을까? 부자 됐어요. 부자가 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손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 교도소에서 5년형 이상 받은 사람이 9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녀가 65명 나오고,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나오고, 영세민이 286명 나오고, 까만 문맹자가 460명이 나오고,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어느 쪽 될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뭘 받아야 될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안 받으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재미도 없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은혜하고 삶을 체험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지만 7년 동안 그냥 왔다리 왜냐? 왜 그래요? 왔다리 갔다만 했어요? 성령 안 받았어 그래.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고 나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백날 천날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받고 안 받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나와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백날 천날 다녀도 이 마음과 생각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신. 언제 몇 살 때요? 30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께서도 그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공부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고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 되고 여러분 삶의 꿈, 목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에서만 부자 되는 게 내 목표다. 땅에서 부자 좋지만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 또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 땅에서 부자인데 하늘에서는 영원히 쫓겨나가지고 지옥 들어가면 그게 무슨 그런 삶이 있습니까? 이제 완전 헛살인 거죠. 하여튼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고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삼위일체는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아니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또한 그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대사명 진실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계명과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능력으로 뜨겁게 충만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하시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런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사시의 향로요 안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동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아멘. 자, 주의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 남은 생에 저와 제 사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진실로 나와 내 자손이 참으로 강성해지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 부재할 수 있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상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넬료와 누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 주여 함께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펼쳐주시고 놀라시고 기쁘시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제가 충만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못하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시라 법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오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와权위로 뜨겁게 주님께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늘을 행하고 아버지의 헛을 건져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의 헛을 건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있는 땅에서도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후손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존경과 영광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벌을 성령의 신선한 기도만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벌로 성령의 벌로 인도하시고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임재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명으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감도하셔서 참으로 자자손돈 강성하고 부욕해 되고 흩어부자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시는 은총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과 이름으로 이런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